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3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자, 저희도 요엘서 말씀을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요엘서 3장인데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로 계속해서 표현되며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과 또 모든 이방인 가운데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로 요엘서에서 표현이 되고 있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심판의 날이 벌써 코앞에 닥쳤다는 거죠. 예. 그래서 9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온 이방 민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두 모여서 전쟁을 준비해라. 그래서 너희의 농기구들, 즉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뭘 만들어라? 예, 창을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과 한번 전쟁을 해보자.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을 준비하라는 얘기죠.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모든 민족, 이방 민족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모든 이방,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포도즙 틀에 포도가 가득 찼을 때 그 포도를 절기공유로 찧어서 포도주가 와사삭 부서지고 다 즙이 튀듯이 이건 사실 이 요엘서와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포도주 틀에 모든 수확한 포도주를 다 모아서 결국 어떻게 하시겠다? 그걸 다 포도주를 찢듯이 이방 민족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다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에서 18절 말씀 보면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되겠다?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 넘친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에서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집트와 그리고 에돔 땅을 하나님께서 황무지가 되게 하실 거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복수를 대신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 요엘서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의 손에 심판받게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뭐 하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아 갔던 그들을 노략질했던 이방인들을, 그 이방 민족을 어떻게 하시겠다? 마지막 날에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이방 민족을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했지만 결국 그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잠깐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과 이방 민족을 사용했을 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바벨론이 착해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바벨론 역시 악한 민족, 우상 숭배를 일삼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그 바벨론을 잠깐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적으로 사용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 성경 메시지를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도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셨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전했지만, 회개하라고 했지만 끝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의 신들, 이방의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요. 그리고 흉년이 임하고 전염병이 임했습니다. 급기야 아시리아, 바벨론, 이집트 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 심판은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마지막 최종 심판이 오기 전에, 완전히 망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거듭 그 하나님의 회복으로의, 구원으로의 초대장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떤 메시지가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종종 실패가 있을 때가 있고요. 또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참 힘든 과정이죠. 고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도구가 되고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과 고난을 통해서 또는 징계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와서 완전히 망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거듭해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아픔을 담아서 그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불신자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나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중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정말로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이 더욱 큽니다. 만약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철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불신자들도 심판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역시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외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정말 삶으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내 나라를만,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 내 왕국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요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위선이라는 죄를 더 하나 가중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더 크게 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에게 동일하게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날이 오기 전에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복음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마지막 때 깨어있는 백성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사랑하는 우리 몸된 주님의 교회와
또 교회 지도자들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마지막 날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다는 걸 철저히 인정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부활의 주님께로 돌아오는 결단과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